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교인들은 이 에덴 동산의 역사가 정말 실제적인 역사냐, 아니면 예언적인 역사냐를 두고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육적인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이 교회사적인 영적인 역사가 있고요. 또 에덴 동산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천사 세계에 있었던 또 실질적인 일들에 대한 이 모습을 그 안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역사를 그냥 육적인 실제적인 역사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전의 천사 세계의 어떤 그 역사와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한 역사로 보신다면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특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어요, 뱀.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자, 이 안에는, 생명과와 선악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뱀이 뭘 먹냐? 이제 흙을 먹고 산다고 나중에 흙을 먹게 되죠. 이제 쫓겨나면서 흙을 먹고 살게 되고. 자, 그리고 처음에 한 3가지로 나눠볼까요? 자,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실질적으로 역사로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역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이 2가지를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자, 이 뱀은, 자, 우리가 만약에 실질적인 역사로만 본다면 이 뱀은 실제 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용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용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옛뱀이라고 돼. 옛뱀은 곧 사단이다. 이 사단이 옛뱀인데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었다고 나와요. 하늘에. 자, 에덴 동산이 이 땅의 역사라면 이 뱀도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뱀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누구를 묘사하고 있었습니까? 비유로? 그렇죠. 사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언과 예언의 어떤 실체 관계를 보지 못하면 이거 에덴에 진짜 뱀이 있었고요. 진짜 뱀이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영적으로 예언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이 뜻이 정확히 뭔지를 이 2가지를 통해서 이 뱀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실제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 우기는 겁니까? 뱀이 있었고 말을 했다. 라고 우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이제 아담과 하와죠. 자, 뱀이 누군지는 봤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의 역사를 실제 역사로만 보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이전의 모습이 나와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로 왕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그룹. 자, 이 그룹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동산,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에덴. 그리고 그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불의가 드러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이 범죄를 하면서 어디로 쫓아냈다고 나오냐면 땅으로 쫓아냈다고 나옵니다. 땅으로. 자, 분명히 이게 에덴 동산의 역사를 실제적인 역사로만 본다면 아담과 하와만 존재해야 되지만 성경은 누구도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나옵니까? 두로의 왕이었던 두로 왕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다.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색이었다라고. 에덴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색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 두로 왕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다? 천사였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 성경이 어떤 그 단편적으로 아담과 하와라고 대표적으로 했지만 이 아담이란 뜻이 이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의 뜻인데 자, 분명히 이 실제적인 창조를 본다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야 되지만 실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이 예언적인 창조 또는 이전의 하늘세계, 에덴 동산 하늘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비유적인 상징이라면 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늘에 누구로 있었다는 겁니까? 천사들에 대한 어떤 한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는 여러 비유가 들어있어요. 여러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 세계에 있었던, 하늘 에덴, 천사 세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비유로 아담과 하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부터 일어날 일에 대한 또 예언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에덴 동산, 창세기 에덴 동산은 무조건 실제 창조고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이 6,000년 전에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주장이에요. 정말 이거는 거의 세뇌된 겁니다. 잘못 세뇌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경에는요, 보이는 세상의 창조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창조가 있고, 보이지 않았던 그 세상, 천국에 대한 그 모습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세뇌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이 에덴 동산을 이 땅이 아닌 어디라고 두로 왕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늘 세계, 천사 세계였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두로 왕이 하늘의 천사였다고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범죄를 해서 처음엔 완전한 천사였지만 그 높은 직위를 맡고 있었지만 불의가 드러나면서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되었다. 교만으로 인해 라고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영혼 세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죠. 자, 이 생명과 먹으면, 그래서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죽을 일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없다. 응? 사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육신을 자,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자, 이 땅은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실제 이 땅의 역사로 보기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왜? 이 땅에서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데 이 땅에선 영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의 역사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돼 버리면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땅은 영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만이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 생명과와 이 선악과는 도대체 뭘까?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생명과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야, 이 생명과의 특징이 뭐냐? 생명과 먹으면 뭐 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게 생명과의 특징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생명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실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영생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는데 이제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와 행한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에 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돼서 영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생명과는 영생을 얻는데 그게 뭐냐? 유월절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유월절이 생명과의 실체라고 하면서 그래서 유월절 이 떡과 포도주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생명과라는 것이 진짜 유월절인지 아니면 에덴 동산에 진짜 생명과 어떤 이 나무 이렇게 나무들에서 이렇게 열매들이 정말 있었는지 이렇게 또 선악과라는 이 열매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 열매를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고 이건 뭐 생명과라고 쳐요. 자, 이런 열매가 진짜로 있었는지 에덴 동산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역사에 실제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실제로 또 봅니다. 실제 이런 과일나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 지능적으로 해서 이 생명과는 실제가 아니라 이 유월절, 영생을 얻는 유월절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하나의 예언이었다라고 이제 좀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생명과 선악과라는 나무가 진짜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자, 봐보세요. 에덴 동산의 역사, 아담과 하와도 실제 역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늘 에덴에 있었던, 그죠? 이 천사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하고요, 아담은. 자, 그리고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뭡니까? 옛뱀, 사단, 하늘에 있는 사단을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 뱀, 이 모든 것들이 비유였다면, 당연히 이 생명과 선악과도 뭐겠습니까? 비유겠죠, 비유. 그럼 이게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 성경에서 이 생명과는 이제 생명과 나무에 자라는 열매잖아요. 그쵸? 자, 성경에서는, 자, 마태복음,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로. 자,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뭐, 의인은 푸른 나무, 악인은 마른 나무, 이렇게도 비유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무는 실질적인 나무가 아니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람이죠, 사람. 나무는 사람을 비유해요.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인 이 열매는 뭘 비유합니까? 그 사람의 행실.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 나무는, 자, 이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 자, 이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행실이죠? 선한 행위. 자, 선한 행위를 한 사람과 그러면 선악과 뭡니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모습이고,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늘에 있던 범죄한, 하늘의 천사들이, 자, 두로 왕으로 비유됐던,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이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단도 있었죠, 사단도. 악한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이거를 에덴에서 쫓겨 내려왔다. 라는 것으로서 이 하늘 세계의 모습을 이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오해를 하죠. 그러면은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인데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겁니까? 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다.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 악한 행실을 했다. 그러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먹었으니 아담도 어떻게 된 겁니까? 따라서 먹게 된 거예요. 왜? 자, 예수님이 이제 아담의 표상은, 만약 하와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성도들입니다. 천사들이었어, 하늘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을 빼서 예수님이 함께 내려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뱀이 하와를 먼저 미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으로 내려 이들을 하와로 표상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죄악 세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을,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담고 예수님도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생명과의 그럼 실체가 뭘까? 분명히 여기 보면 생명과는 먹으면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해요. 근데 이 나무는 실제 나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죠? 그리고 열매는 행실을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영생을 얻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이 에덴 동산의 이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영생을 얻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행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생명과라는 영생을 얻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명과라는 걸 먹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십계명 안에 선한 말씀이 있으니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에덴 동산의 그 역사를 잠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니까 다시 생명과만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그 길을 막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천사를 시켜서 화염검, 불검을 들고 지키게 하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과의 길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예언적으로 두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뭘 들고?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십계명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럼 십계명이 선한 행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이 그러면 생명과란 얘기인데, 그럼 십계명도 생명과의 길을 지키고 있던 두 그룹 천사, 화염검을 들고 있던 천사처럼 십계명도 두 천사가 그렇게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죠? 자, 실제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보관한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있어요. 두 천사. 실제 형상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생명과를 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천사를 십계명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생명과의 길을 지키던 것처럼 이 십계명의 길을 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들고요? 화염검을 들고.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지성소 십계명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화염검을 들고 있던 그 천사들처럼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두 그룹 천사도 불검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가까이 오면 죄인이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명과나 선악과는 실제 생명과나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또 6월절이라는 뜻도 아니고, 이거는 생명과 나무는 그 사람을 말하고, 생명과 열매는 그 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과는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었죠. 뱀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난 뒤에 이 땅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성경에 뭐 에덴 동산 쫓겨나고 뱀은 평생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고 뭘 먹고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뱀은 뭘 주식으로 먹는다고요? 흙을 주식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단이죠? 자, 그럼 흙은 뭘까요? 뱀이 먹는 뱀의 주식. 자, 흙을 먹고 있다. 그럼 이 땅에 내려온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흙을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흙이 뭔지만 알면, 누군가 이 흙을 먹고 있다면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자, 이거 실제 흙일까요? 이것도 뱀은 실제 흙 안 먹잖아요. 뭐 개구리나 이거 잡아먹지. 자, 이것도 실제 흙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 흙으로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죠?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생기라는 것을 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자, 흙은 사람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성경에는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흙에 속한 사람을 흙으로 뭘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죠? 이 흙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난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나온 사람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러시오. 너희는 이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땅에 난 이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그들의 형상을 또 입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다. 즉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다.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교. 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죠? 구약의 율법이면 안식일, 또 속죄일, 뭐 유월절. 자,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놨다? 육체를 따라놨고 어디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다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단이 이 땅으로 뱀으로 묘사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내서 뭘 먹고 산다고요? 흙을 먹고 산다. 흙인 다른 말로 육체죠? 육체를 먹고 산다. 다른 말로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 난 자들. 율법을 먹고 산다. 어떤 율법? 구약 율법이 뭐예요? 안식일, 속죄일, 유월절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이걸 사람들에게 지키게 해서 그 사람들을 영적인 종과 노예로 부리고 그들의 재산과 노동력과 시간을 다 빨아먹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흙은 실제 흙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자, 예수님은 지상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이 안식일과 이 속죄일과 유월절의 이 절개 모든 순서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는 안식일이나 속죄일이나 유월절 같은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죠. 예수님께서 이쪽 쫓아내셨어요. 하늘에 있던 사단을. 쫓아내시니까 이 사단이, 뱀이 이 땅에 내려서 뭘 먹고 삽니까? 쫓겨난 뒤로. 흙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흙은 실제 흙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에 따라 난 자, 이 땅에 속한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구약 율법. 이 사람들을 말했던 거예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건 실제 흙이 아니라 구약에 지키던 안식일, 유월절, 속죄일 이런 절기, 예수님이 폐지하신 이 모든 절기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다시 세워놓고 많은 교인들이 이걸로 미혹을 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의 어떤 돈과 재산과 수고와 모든 시간을 다 쪽쪽 빨아먹고 사는 게 누구라고요? 뱀이라는 겁니다. 뱀.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속죄일, 유월절, 구약의 모든 절기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지만 이건 새롭게 또 지켜야 돼. 구약엔 짐승 잡아 지켰지만 신약에는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거야. 이건 새롭게 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사단의 실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구약율법을 재현해낸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이 바로 하늘에 쫓겨내려온 사단의 실체였다. 사단은 반드시 흙으로 비유된 율법, 안식일, 속죄일, 유월절 같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영적인 노예로 만들고 못 빠져나오게, 그리고 그들의 시간과 돈과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걸 다 쪽쪽 빨아먹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는 곳이, 뱀의 예언을 확실하게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유력합니다. 자, 이처럼 에덴 동산의 역사는 실제 역사라고만 볼 게 아니라 하늘 세계, 천사 세계에 있었던 어떤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내용을 통해서 사단이 누구인지도 밝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생명과의 실체가 어떤 유월절이나 실제 나무, 사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영생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바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과는 어떤 유월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의 선한 행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회개하고 선행을 했을 때 생명과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과 나무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고 우리가 생명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과 나무가 되느냐 선악과 나무가 되냐는 여러분 본인의 행실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변의 동산 그 숲에 놓인 두 갈래 선택의 나무, 단순한 과일 하나가 아닌 삶의 방향을 묻고 있네.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선과 악을 정하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으로 가는 선악과의 길. 말씀 안에 머물며 주와 함께 걷는 그 걸음은 생명나무로 이어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 범죄 아닌 간 앞에 놓인 불칼과 그룹의 경계는 자기 방식으론 닿을 수 없는 거룩한 생명의 문이라네. 보라, 에덴의 그룹들이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켰듯 성전의 그룹들도 언약궤 위를 어미하게 덮고 있네. 그들이 지키는 건 하나,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그 말씀 안에만 있네. 생명과는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라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명의 실체요, 우리를 살리는 언약의 뿌리라네. 죽음의 열매를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생명나무에 닿는 유일한 길이라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 주셨네. 어떤 의식이나 음식이 아닌 사랑의 실천 속에 생명은 숨쉬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분쟁과 시기, 우상 숭배는 죽음의 나무에서 피어나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자비, 온유와 절제, 향기는 생명나무에 뿌리 내린 자의 아름다운 증거라네. 생명과를 특정 의식 속에 가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매일의 삶이라네. 내 기준으로 살던 고집을 꺾고 주의 뜻을 따를 때 막혔던 생명의 길은 우리 앞에 비로소 열리리니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